2020년에 있었던 도쿄올림픽입니다. 5년 전인데 여러분들 아마 그 장면은 지금도 기억하실 거예요. 양궁 남자 단체전 결승전, 저희 이제 우리나라와 대만과 이렇게 붙었는데 맨 마지막 한 발 남겨놨을 때 우리나라의 그 선수 이름이 오진혁 선수입니다. 약간 퉁퉁한 아저씨, 최고 베테랑 선수였는데 그 오진혁 선수가 쭉 당기고 있다가 탁 놓자마자 뭐라고 외쳤죠? 한마디, 끝. 그거 기억하시죠? 탁 쏘고 끝 하고 텐 딱 하고 우리가 우승한 거. 그 장면 아마 여러분들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종종 일부러 그 영상을 좀 돌려봐요. 왜냐면은 약간 국뽕도 차오르고 너무 멋있어요. 일단 그분이 그때 나이가 40일 거예요. 아마 저보다 한두 살 더 많았던 나이인데, 보통 이제 양궁 선수들은 워낙에 밑에서부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롱런하기가 힘들고 국가대표를 하는 건 더더군다나 힘든데, 그분이 완전 베테랑입니다. 베테랑인데 딱 당기고 딱 쏘는 순간 맞지도 않은데 이미 끝이라고 외쳐버려요. 그러니까 화면이 그 양궁 표적판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 사람 얼굴을 잡고 있는데 그냥 너무 담담하게 근데 단호하게 끝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화살을 딱 봤는데 진짜 텐에 탁 꽂히죠. 얼마나 연습을 하고 얼마나 확신이 있어야 그 끝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쐈는데 끝이 아닌데 끝 이랬는데 막 8점 그래서 졌어. 얼마나 민망해요. 근데 자신이 있으니까 끝이라고 외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걸 발견을 했는데, 양궁 선수, 사격 선수, 볼링 선수, 골프 선수, 심지어는 야구에서 투수, 하여튼 운동 선수들이 자기 손 끝에서 자기가 던져야 하는 무언가를 딱 던지고 난 다음에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던진 이 물건이 공이든 화살이든 표적이든 뭐든 자기가 쏘아 올린 무언가가 표적에 꽂히는 그 순간까지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왜냐면 운동선수들은 활을 쏘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 화살이 잘 꽂히는 거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점수가 잘 나와야 자기가 잘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쓰러뜨려야 자기가 잘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표적에 내가 던진 것들이 정확하게 꽂혀야 잘하는 거예요. 이 던지는 행위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라면은 야구 선수, 투수가 공 던지고 데드볼이 나오든 공이 이사 간 대로 가든 상관없어요. 그냥 돌아서서 자기 갈 길 가면 됩니다. 그런데 공을 던지고 그 공이 심지어 홈런을 맞아서 쭉 날아가면 그 공을 끝까지 쳐다보죠. 이렇게 자기의 목표가 그 공이 가는 궤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한번 기도를 묵상을 해봤어요. 오늘이 기도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기도는 너무 쉽게 그 표적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 제목도 되게 중요하고, 내가 언제, 어떻게 자주,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제가 기도를 할 때 내 기도 제목과 내가 하는 이 기도의 행위는 되게 중요한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라는 그 목적지로 기도가 가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고, 내가 쏘아 올린 그 기도가, 내가 던진 그 기도가, 내가 올려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도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하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는 사실 조금 관심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 내 기도했다, 내가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가 나의 마음에 안위를 주지,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네 하고 이 응답을 바라보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의 관점과 시선이 닿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운동선수로 말하자면 화살을 쏘고 꽂혔는지 안 꽂혔는지 전혀 관심 없이 나 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지,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했으니까 내가 할 일 다 했지,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의 의무, 나의 기도의 탑은 쌓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라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밀어놓고 관심 없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의 의무, 기도의 할당량, 내가 해야 되는 그 행위가 채워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가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열매 맺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아주 관심 있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기도했다, 여기에 우리의 마침표가 딱 찍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박국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라는 표대, 하나님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해서 꽂히는, 이거를 화살 기도라고 좀 표현해 볼까요? 내가 쏘아올린 화살이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꽂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화살 기도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사실 이거 기독교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인데 천주교에서 씁니다. 이 화살 기도가 뭐냐면 중세시대 때 있었던 표현이에요. 수도사들, 사막에서 이제 수도 생활했던 수도사들이 화살 기도라는 것들을 했는데, 기도문이 딱 정해졌습니다. 되게 짧아요. 그 기도문은 내가 급할 때 혹은 바쁠 때, 나에게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나님께 핵심만 명료하게 전달해서 하나님께 딱 꽂히는 기도다라고 해가지고 화살 기도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짧게 핵심만 요약해서 하는 기도다 해서 화살 기도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화살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가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을 해서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응답,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러일으키는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박국이라는 책은 3장입니다.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특이해요. 보통 선지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내가 그걸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전한다, 너네들 죄 일으켜지면 다 죽을 거야, 망할 거야, 돌이켜, 회개해 하는 게 보통의 레파토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자기가 기록을 하고 가서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박국은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이게 맞아요? 라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우리의 지금 상황이 이 모양 이 꼴로 흘러가는 게 맞아요? 라고 하나님께 탄식을 하면서 질문을 시작해요. 그래서 하박국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1장 2절에 처음에 하박국의 호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하는 책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에 이 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되게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땅이, 예루살렘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악한 사람이 이 땅을 좌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갔던 시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왕이었어요. 좋은 왕이었는데 8살에 왕이 되거든요. 왜냐면 아버지가 2년 만에 죽어요. 왕이 되었는데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6살 때 일어난 일인데 이 사람이 도망을 가죠. 근데 그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도망갔다가 사람들이 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을 다시 몰아내고 왕자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게 8살 때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왕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성전을 고치다가 성경책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있는 그 나라가.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걸 합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종교개혁인데 이 사람이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종교개혁을 막 해요.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통일하려고 준비를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북한이 지금 기울어져 버리니까 우리나라가 북한과 통일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열심히 막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요시야 왕이 진정한 메시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요시야 왕이 굉장히 탁월했던 왕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전쟁에 나가는데 그만 죽어버립니다. 애굽 왕, 그 이집트 왕이랑 결전을 벌이다가 너무 황망하게 그냥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와서 그 죽은 요시야 왕 대신에 새로운 왕을 억지로 세워놨는데 몇 달 안 돼서 이 왕을 납치해 가버려요. 3개월 만에.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을 납치해 가고 또 다른 왕을 세웠는데 이 왕도 좀 이상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외국에서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생명의 기운이 다한 사람이 마지막에 힘을 끌어올려서 유언을 남기듯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국운이 다 해가는데 요시야 왕이 잠깐, 정말 잠깐 그 나라를 반짝 일으켰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끝나가는 과정을 보고 있었던 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그냥 좀 우리나라가 좀 별론데, 지금 안 좋은데, 시국이 엉망인데 정도가 아니라 와, 이거 망했다, 이렇게 하다 망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너무 자명하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나라가 힘들었어요.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나라 이 땅이 이렇게 엉망인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 하박국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는 사실 선지자적인 시각을 가진 기도인데,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저의 기도는 좀 어떤가요? 우리가 늘 얘기하죠. 나라가 참 엉망이다, 경제가 좋지 않다, 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는 입에 달고 사는데 정작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나요? 이 나라의 경제 상황과 여러 백성이 아니죠, 국민들의 생활과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내가 속한 도시인 이 서울과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내가 출근하고 있는 회사와 이런 공동체와 이런 지역과 이런 나라를 위해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은 어디까지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디까지 범위가 확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커버하는 그 영역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 내 가족, 우리 교회, 나에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위해서는 애타게 기도하는데, 하박국 선지자처럼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조금 더 넓은 지경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선지자적인 기도를 내가 언제 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사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면 나라를 책임지고 기도하고, 장관이면 자기가 맡은 그 부서를 위해서, 그 나라의 중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군인이면 국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건데, 나는 일개 소시민이니까 내 삶의 영역만큼만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마실 것 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데 기도하지 말라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기도의 후반부에 보시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입에 먹을 것, 내 몸에 걸칠 것, 내가 써야 되는 돈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의 순서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아시니까 조금 뒤에 기도해도 돼. 그런데 너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일상에서 매일매일 기도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망했다, 이거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영역,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 그 영역,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정말 바뀔 일이 없는 그 지경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출근하는 회사를 위해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지만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 그냥 몇 년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며 그곳에서 밭을 읽어가야 되는 공간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가 나 그리고 내 주변 그리고 더 멀리 있는 기도의 지경으로 바깥으로 흘러가라는 게 아니라 순서 자체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전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마땅히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는데, 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나라에 임하도록 큰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작고 세밀한 나의 상황, 나의 여건들을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힘이에요.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입니다. 선지자들은 나라를, 민족을, 세계를 놓고 논하면서도 자기 삶을 거기에 대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은 정말 큰 그림에 대해서 논하고 기도하지만 이 세세한 자기의 삶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정말로 나랑 상관없지만 정말로 중요한 현안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의 핵 문제를 놓고 기독교인들이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 있는 수많은 어두운 이면들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내고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고 하박국이 했던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의 그 호소에 대답을 막 하십니다. 하박국 1장에 하박국이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 대답을 막 하시거든요. 막 대답을 하시고 나서 그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2장 1절의 행동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파수하는 곳, 성루 이런 곳에 올라가겠다. 파수하는 곳, 성루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약간 뭐 군대 용어, 군사 용어 같은데, 이거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제사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 제사를 하는 제사장들이 올라서는 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성경 다른 곳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보가 아예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정보가 없는데 추정하건대 이 사람은 아마도 레위 지파였을 것 같다. 예배를 하는 사람이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라를 놓고 막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았어요. 받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해야 될 본분을 다하겠다.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예배하는 그 자리로 가겠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지경이 넓은 사람이 자기 삶을 향해서 갖는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그림을 놓고 기도하고 큰 지경을 품고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기도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삶은 성실히 살아내는 것,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갖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학교에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겠다.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냥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겠다. 이 올라가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성경 속에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보통 예배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제대로 나와 있는데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는 건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는 게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향해서도 예배자의 태도로 접근하는 태도를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표현을 쓰죠. 뭐 좀 표현이 그런데 개꿀.
오늘 출근했는데 별 일이 없네? 그냥 놀았는데 별로 뭘 없네? 오늘 꿀. 요즘에 학교 생활에 나한테 뭐 크게 과제도 없고 오늘 하루는 좀 여유롭게 지내네? 개꿀. 내가 이거 힘들 줄 알았는데 쉽게 풀리네? 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이 개꿀을 자꾸 추구하면 안 돼요. 물론 내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하게 형통하게 열려서 술술 풀리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삶을 요행으로, 내 삶을 그냥 흘러가는 삶으로, 내 삶에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저 매일매일 일상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흘러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애쓰고 올라가는 그 올라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그 어디에도 예배하는 것을 편안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 어디에도 예배하는 것을 힘든 과정으로 묘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의 그 어디에도 예배를 희생 없이 드리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은요, 힘든 거예요. 예배하는 삶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배하는 것은 내 삶을 희생해야 되고 내 시간을 헌신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는 것들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예배가 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내 삶이 형통한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속 무언가를 힘겹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속 무언가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무언가에 올라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 과정들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그 시온산으로부터 나에게 임할 것이고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내 기도의 응답이 그 산 위에서부터 내가 바라보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게 눈에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박국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러 올라가겠다. 그리고 거기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내가 보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예배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예배하겠다.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내 삶에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겠다. 흘러가는 대로 순응하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거슬러 올라가라고 하시면 거슬러 올라가고 이 삶에서 내려가라고 하시면 내려가고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힘겹지만 걸어가고 뛰어가고 올라가고 하는 모든 것들을 순종하겠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이게 기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지경이 넓어지는 거, 기도의 순서가 뒤바뀌는 거.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놓고 기도하는 게 첫 번째라면 기도를 한 후에는 내 삶으로 돌아와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하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산에 올라가겠다, 예배하는 자리로 올라가겠다 말했던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을 판에 기록해서 명백히 새기라. 이 판이라는 것이 돌판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누군가가 산에 올라가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돌판에 그것을 막 새기는 것, 이건 무슨 이미지일까요? 어떤 사건일까요?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것. 이건 굉장한 사건인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게 이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언덕을 올라가고
삶의 동산을 힘겹게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한 현현을 보여주시면서 십계명의 계명을 주셨듯이 명백하게 우리 삶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긴가민가 이게 맞나 틀린가 하는 그런 희미한 사인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판에 자신의 말씀을 직접 기록하셨듯이 내가 너에게 명확하게 대답하겠다, 내가 너에게 정확하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랄까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극히 우연처럼 보입니다. 기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닌가? 기도해서 꼭 그런 일이 일어난 건가? 기도해서 꼭 그런 일이 펼쳐진 건가? 라고 의문을 붙일 수 있겠지만, 기도한 사람은 이건 죽어도 하나님이 응답한 거다라는 확신이 명확하게 듭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뭐라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너무 정확해요. 마치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서 딱 쳐다보듯이 내 귀에 들렸잖아요. 그래서 쳐다보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명확하게 다가오니까 정말 설명하기 힘든데 정말 정확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종종 여러분들이랑 이제 설교하고 또 사역하고 우리 청년부 안에서 많이 나누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 스스로가 자꾸 마지노선을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해요. 특별히 사역할 때. 제가 이번에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도발적인 기도들을 했는데, 별빛 옹기 나눔이 500만 원이 목표잖아요. 저희 목표가 다 아시죠? 저희가 500만 원으로 목표를 하고 주별 광고를 했어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가 될 때까지 1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액의 5분의 1이 모인 거예요. 죄송해요, 자꾸 돈 얘기해가지고. 5분의 1이 모였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결심을 했냐면은, 하나님 2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배입니다. 하나님이 이 별빛 옹기 나눔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고, 특별히 조이하우스를 만나게 하셨고,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보게 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이번 겨울에 그 아이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게 나한테 명확하게 느껴졌는데, 내가 보고 싶습니다. 2배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이제 10배를 불렀어요. 정확히 말하면 120 얼마인가 이렇게 모였었는데, 102만 얼마인가 모였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1,000만 원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끝났을 때 940만 원 모였어요. 아마 이번 주 지나가면은 모르긴 몰라도 1,000만 원 넘길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3주차, 4주차가 됐으니까 할 사람들이 했겠지,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 정도 모였으니까 그렇게 된 거겠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저는 응답받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구했고, 기대치 않았던 것을 구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지극히 객관적인 경험이고 지극히 객관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도한 저로서는 하나님이 반응하셨다라고 확신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가 아니고, 이런 어떤 기계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던졌는데 그 던진 게 하나님이라는 타겟에, 하나님이라는 그 점수판에 정확하게 꽂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10점이라고 10이라고 외쳐주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어떤 되게 포괄적이고 희미하고 넓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엔 이겁니다, 이번엔 저겁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걸 달성하고 싶습니다, 이걸 목표합니다, 이걸 꿈꿉니다, 이걸 소망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시라고요. 아들과 딸로서 그 정도는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의 욕심 때문에 그걸 달성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더 큰 걸 위해 기도하라고요. 더 큰 걸 위해. 별빛 옹기 나눈 1,000만 원 되면 제 통장에 뭐 들어옵니까? 100원도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일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면 저에게 인센티브가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크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향이고 그게 바로 구약의 또 신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은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베드로후서가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거예요. 너 판에다가 기록해라. 명백히 기록해라. 내가 확실하게 응답한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느냐? 3절 더디더라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더디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꼭 기억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더디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종종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이제 기도 제목 물어보거나 삶의 문제들을 물어볼 때 오랜 시간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랜 시간. 부모님의 구원이나 또 가족의 구원이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어떤 페널티나 혹은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원하고 있는 소망들이 있는데 이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쳐 있는 것들이 한 가지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대하는 태도, 그 기도의 제목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더디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이제 장교로 다녀왔기 때문에 가서 훈련 받을 때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이거 좀 간지인데 했던 거 있어요. 뭐냐면 이제 비가 오는 날이면 장교들은 우산을 쓰지 않습니다. 가오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우비 입고 모자 쓰고 물 뚝뚝뚝 떨어져도 비 맞고 가는 게 장교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뛰지 않아요. 장교는 절대 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가오가 빠지기 때문에. 그냥 멋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장교인데 제가 군대 다닐 때 군대에 있을 때 비가 와도 그냥 느긋하게 다녔어요. 배운 대로. 근데 막 이렇게 각 잡고 다니진 않고 비가 오면 맞는 거지 뭐 전투복 젖으면 빨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다녔는데 뭐 사회에 나오니까 우산도 쓰고 비 오면 화닥닥 이렇게 뛰어다녀요. 잘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절대 안 뛸 때가 있어요. 절대 안 뛰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애기 손을 잡고 있을 때예요. 이게 가오가 빠지기 때문에 안 뛰는 게 아니라 왜 안 뛰냐면은 이제 둘째가 걸음마를 하기 때문에 양손을 제 손으로 이렇게 잡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걸음마를 맞춰갈 때 저는 절대 뛰지 않아요. 얘가 걸어가는 속도에 맞춰서 가는 거죠. 자식의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는요 절대 뛰지 않아요. 우리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은요 절대 뛰어가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발걸음을 맞추시는 거지 하나님의 발걸음에 우리 발걸음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발걸음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은 더디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발걸음의 기준을 맞추신다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더딤이 없습니다. 내가 더딜 뿐이고 나를 기다려 주실 뿐이고 내 속도에 내 방향에 하나님이 맞춰 가실 뿐인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내 삶에 더디게 일하시는 것 같은 이유는 내가 지금 더디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답답해 죽겠는데 그냥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번에 그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내가 지금 그 속도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늦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응답은 왜 이렇게 더디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손가락 붙잡고 내 속도에 맞춰서 걸어가고 계신다고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빨리 일하시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뛰어가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정신 차리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아까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내 삶의 동산에 올라서서, 내가 힘을 들여서 높은 곳에 올라서서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갈망하고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시도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할 때 하나님이 빠르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되게 느린 사람이거든요. 좀처럼 반응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유일하게 빨리빨리 막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INTP다 보니까 거의 무계획이에요. 계획도 없이 체계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기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움직이면 하나님이 너무 눈앞에 선명하게 그 일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막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그럼 또 이거 또 하시네. 이게 너무 즐거워져요. 재밌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과 기도의 대화가 오가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박국 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박국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더디더라도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너의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춰간다.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함께 한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니까 하박국이 지금 눈앞에 나라는 여전히 엉망진창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엉망진창인 이 나라, 이 시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거 보기 원합니다. 하박국의 표현대로라면은 부흥, 그 부흥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의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 삶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지경 안에 문제투성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죠. 더디더라도 내가 반드시 일한다. 그 기도를, 그 응답을 받은 하박국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뭘 하시던지 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던지 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지금 해달라고. 하나님, 더디더라도 하실 거면은 지금 해주십시오. 하나님, 언젠가 하실 거면은 지금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재촉하는 겁니다. 이 재촉의 기도가 시편에 등장을 하는데, 시편 83편 1절은 굉장히 도발적인 문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도발적이고 굉장히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적인 이야기 같지만 찬양이고 시편입니다. 하나님, 왜 조용히 계세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침묵하세요? 내 삶에 응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내 삶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일하세요. 역사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은 쿡쿡쿡 찌르는 기도가 시편에 나온다는 거예요. 시편 83편 1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면은 시편 83편 1편 8절 넣고 크게 읽으세요.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묵묵히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내가 기도합니다. 응답하세요. 일하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 삶에 다가와 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 먼 훗날 내가 60, 70, 80이 돼서 그때 이루어주시지 말고, 이왕 하실 거면 지금, 이왕 하실 거면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이 시점, 이 공간, 이 공동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기도의 지경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자식은 이 정도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저희 큰애가 저를 재촉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어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베개를 갖다 놓더니 이게 잠수함이래요. 제가 처음에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일단 거실은 바다고 베개는 잠수함이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레고 뭐 이렇게 몇 개를 올려놓더니 바다에 가라앉는데요. 허무맹랑하죠. 이건 어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비이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신병입니다. 어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데 아기가 자기만의 세계를 막 펼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 척을 안 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하기 시작하면 아빠 계속 얘기해요. 아빠 잠수함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잠수함이야? 제가 반응해 주잖아요. 그 다음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빠 나 기도하잖아, 아빠 나 지금 이야기하잖아, 들으라고. 다른 데 가서 일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 갖지 말고, 다른 일 하시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랬구나, 뭐가 필요한데, 뭐 원하는데 하고 내 기도에 반응해 주신다고요. 재촉하셔도 돼요. 투정 부리셔도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한번 던져놓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표적에 꽂힐 때까지 화살을 계속 날리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꽂히면 하나님 반응하십니다. 투정을 계속 부려도 하나님이 짜증내시거나 화내시거나 분노하시거나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니 신음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 했어요. 각 잡고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동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내 삶의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서 끙끙거리며 신음하면서 출근하고 학교 가고 돈 벌고 사람들 만나고 골머리 터져가면서 인생을 고민하는 그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하나님 앞에서 신음을 내기만 하면.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를 해도 표적에 꽂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신음을 내도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그런 생각한 적 없는데요? 아니요. 은연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열심히 애를 쓰고 하는데 뭐가 의미가 있나? 별반 다를 바 없는데 어차피 돈 벌러 다니는 회사 대충 다니고 월급 묵팡하지 뭐. 내가 다니는 학교 공부 열심히 해봤자 뭐가 의미가 있나? 어차피 취업은 정해져 있는데 열심히 잘해야지 뭐.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이렇게 열정을 내고 애를 쓰고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어차피 수틀리면 깨질 관계인데 뭐. 늘 삶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탄식소리 하나님 다 들으시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던지는 그 화살의 기도에 하나님이 꽂히셔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뭐랄까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내 탄식 끝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내 탄식 끝에 삶을 놔버리는 사람이 한 끗발 차이인데 좀 달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고, 자기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의 반응이 점점 소멸되는 사람은 결국 일상을, 삶을 놓고 전혀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갈림길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삶의 언덕을 올라가서 기도의 지경을 넓이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실래요? 아니면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언덕을 올라가느라 탄식하고 욕하고 그러다가 그냥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할 만한 간증거리 단 한 번도 없이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을 사실 겁니까?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더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사실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걸 이미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시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찬양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게 내가 완전 죄송합니다, 빈털털인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내가 찬양한다가 아니에요.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찬양한다가 아닙니다. 지금 없지만 앞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뻐한다예요. 자세히 보세요. 그런 표현이라니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무성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한다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즉 열매가 지금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 기도가 쌓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언덕을 잘 올라가다 보면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한다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을 우리 하박국 2장 4절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뭐예요? 지금 눈에는 열매가 없고 지금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삶의 언덕을 올라서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볼 때 그래,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시겠거니 내가 확신을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정점에 올라가지 못해도, 아직 한참 남았어도, 아직 하나님의 응답은커녕 내 삶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못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기뻐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20대, 30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누군가는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누군가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누군가는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는 결혼을 하기 위해, 누군가는 그 다음의 인생을 고민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덕이 언제 끝날까요? 30대가 끝나고 40대가 되면 그 언덕이 끝날까요? 아닐 겁니다. 50대, 60대, 70대가 되면 끝날까요? 아닐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앞에는 계속 삶의 언덕이 펼쳐질 겁니다. 그 언덕을 올라갈 때 언제 정점에 이르나, 언제 끝까지 가나 계속 탄식하고 화내고 그렇게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올라가는 발걸음부터 이미 신이 나서 기뻐서 막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 삶의 언덕이 무진장 높아요. 그런데 그 언덕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그냥 내 삶에 주어진 언덕을 극복해내는 게 아니라 그 언덕 꼭대기에서 발견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눈을 들어 내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더 넓은 곳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발걸음 자체가 기쁜 거예요. 이것을 하박국은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대할 때마다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올라가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되 나의 니즈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내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내 기도는 정말 넓은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화살이 관역에 꽂히던 말든 나는 그냥
쏘고 갈란다, 기도하고 말련다 라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입니까? 내 기도는 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관역에 명중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어디로 갔는지 흩어져서 결과를 찾지도 못한 채 늘 허공을 맴도는 그런 기도입니까? 하나님, 부디 나의 기도가 능력 없는 기도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표대에 끝까지 다다를 수 있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잠잠히 계시지 말고 조용히 계시지 말고 내 삶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필요하다면 또 기도하겠습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실 그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 내 삶을 두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기도, 더 큰 기도,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내가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을 삶에서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가 우리 삶에 다가오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역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기쁨의 역사가 내 안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세세한 것 하나까지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세밀한 것 하나까지 다 돌봐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구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작은 것까지도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두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산을 올라갈 때부터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더디더라도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미리 듣게 하셔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삶에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만 같은 오랜 기도의 제목을 두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더디신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이 더딘 것은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인내해 주시고 나를 참아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방향대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해서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주님의 응답을 맛보는 것이 얼마나 짜릿한지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젊음의 때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정말로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걸려있는 것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들을 기도함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꼭 기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가져오는 풍요로운 삶을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언덕을 오를 힘을 주시지 않으면 올라갈 힘도 없고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멀리 바라보기도 힘들고 나의 기도의 지경 사실 하나님이 넓혀주시지 않으면 내 기도는 늘 내 입에 들어가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고민하는 것에 머무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길 나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빚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사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참 맛을, 응답의 참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면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내 삶이 기도에 목숨을 걸고 매진하며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인 것을,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점이자 기도가 모든 것의 마침표임을 고백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힘을 더하게 하시고 기도로 은혜 베풀게 하시고 기도가 모든 것 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동산을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동산을 올라가게 하여 주셔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올라간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오르는 그 발걸음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시면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오게 되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오지 않았을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난할 때 더욱 즐거워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아직은 무성하지 않을지라도, 포도나무의 열매와 감람나무의 소출이 아직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더디더라도 반드시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믿음으로 기뻐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더디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나의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미리 기뻐하게 하옵소서. 일하실 하나님을 미리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더디더라도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더디더라도 반드시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들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더디더라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나타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장 좋은 때에 드러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은 틀림이 없는 그 일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심이 내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침묵하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촉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조용히 사라져 계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 모아,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허공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리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나의 기도가 쏘아 올린 화살이 되어 하나님의 관역에 명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뚫어지게 주목하며 기다리며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시고, 아무런 기대감 없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쁘게 그 기도의 동산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느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기도로 주님 손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기쁨, 기도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가 고백하는 그 기도의 응답의 간증들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답변하셨다라는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
안겨드릴 수 있는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기도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이유가 되어주시고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자기 이름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우리 마음속에 늘 기도하며 안심하며 믿음으로 기뻐함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정말로 허공에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관역에 도달하는 기도의 화살을 쏘아 올리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공동체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